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오늘 제목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눠야 될 내용인데 지금 나누게 되는데요. 룻기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고 하나의 동화 같은 스토리지만 이건 당연히 사실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짧은 내용, 4장밖에 안 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만 나누기는 너무 아쉽다. 또 새벽에만 잘 많이 못 보시니까 너무 아깝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 룻기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당분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경입니다. 이 룻기 배경은요, 사사기를 아시다시피 끊임없는 사사가 일어날 때 잠시 반짝했다가 또 타락하고 우상으로 넘겨지던 시대가 사사시대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뭐 뜬금없는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 같지만 이게 메시아 언약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이야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방금 잠시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사사기서의 마지막 그 구절 몇 절입니까? 21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멀어지고 자기 결정,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던 그게 극을 칠 때가 바로 사사시대, 특히 사사가 없던 때. 사사기서의 마지막은 그렇게 암울하게 끝납니다.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자기 세견대로 옳은 대로 다 살아왔던 시대.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왕을 기다리는 왕정 시대를 기다리는 그런 중요한 때인데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전부 자기 소견대로 전부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베들레헴, 잘 아시죠? 베들레헴이 아시죠? 떡집. 누가 태어난 곳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떡집이라는 말은 양식이, 그 떡집에서 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떡집에 기근이 났다. 베들레헴에 지금 기근이 났다는 거는, 떡집이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결핍, 영적 양식이 떨어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와서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한 가정이 어디로 지금 도망간다고 해야 됩니까? 피난 간다고 해야 됩니까? 가는 이야기입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피신하는 올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입니다. 자,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 결핍,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사 시대와 연결되겠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에 말씀이 일어나야 되고 떡이 일어나야 될 베들레헴의 떡이 말란, 영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굉장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의미도 되는 거죠. 떡이 말랐다는 것은, 떡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 어둠과 생존 위기라는 이 두 가지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살기도 같이 어려운, 삶과 육이, 영과 육이 전부 어두운 구조 속에 있는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룻기는 시작됩니다. 자, 이때에 우리들이 가장 잘하는 착각들, 실수들, 똑같이 룻기의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에미벨렉이죠, 엘리멜렉이죠,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근이 왔어요. 시대는 전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시대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어둡고 삶도 무너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폐한 그런 사사시대의 그 땅에 살아야 될 그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요. 지금처럼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이 하는 선택, 특히 엘리멜렉이 그 가장입니다. 그 가장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무슨 선택을 합니까? 역설적으로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하나님 왕이시다고 이름만 지어놨는데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또 하는 거예요.
왕의 결정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이름과 역설적으로 행동은 자기 소견대로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떠납니까?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우리 뭐 이사 가는 게 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땅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을 떠난다는 거예요. 유다를, 그것도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거는 유다의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걸 떠난다는 것은 언약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땅도 아니고 모압 땅, 완전 이방 땅이죠. 모압은 아시다시피 룻이 아니고 롯의 후손. 창세기 19장에 결국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영적으로는 부정한 이미지, 그걸로 가면 안 돼요. 근데 그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당연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죠. 하지만 동시에 언약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1, 2절이 지금 그런 내용이라면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방금 다 읽었듯이. 오늘 내용들은 이야기 구조라서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 결과가. 그리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아들 둘도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당연히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모압 여자 두 여자를 맞이하게 되죠.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또 우리의 주인공 룻이라는 며느리를 또 맺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또 섭리가 숨겨져 있는 참 놀라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10년 이후에 두 아들까지 죽게 돼요. 그러면 딱 과부 3명이 남죠. 예. 나옴이라는 엘리멜렉의 아내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오르바와 룻이 지금 남게 됩니다. 지금만 해도 한 가정에 과부 3분이 계신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인데, 이 당시에는 진짜 뭐 뒤에 결정이 나오겠지만 그냥 생존과 모든 삶이 그냥 다 무너져 살 수 없는 그런 가장 절박한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슬프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이고 힘들다, 외롭다,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미래가 사라지는. 그 당시에는 가부장 시대의 사장의 사회에서 남자가, 남편이, 그것도 아들이 다 없어졌다. 이거는 끝이에요. 그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예요. 사회적 생존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살려고 갔는데 먹고 살려고 도망간다는 것이 이제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계기와 결과가 되버리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지만 다시 돌아옴의 선택을 합니다. 다시 어디로 옵니까? 유다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죠.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6, 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이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압니다. 다시 돌아옴의 계기. 자, 이 속에서도 여호와의 헤세드 섭리가 나오는데요.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다시 주셨다. 하나님은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척박한 땅을 다시 회복하고 오시고, 다시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특별히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룻의 가정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미의 가정을, 엘리멜렉의 가정을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돌아온다,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 돌아오다라는 뜻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회개. 이 의미가 회개, 다시 돌아온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 회복의 핵심적인 단어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버렸던 그들이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가운데서 중요한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 잘 아는 결과가 나오죠. 신앙적 선택의 갈림길인데, 이제 8절부터 14절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다가
나오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남편도 없지 않냐? 네 뱃속에 아기도 없지 않냐? 아이가 있다고 해도 그 아이가 낳아서 언제 커서 아들이지 딸일지도 모르는데, 그 시대는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면은 너희들 어떻게 살겠냐? 그냥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 합니다. 신에게 신앙의 선택 갈림길이죠. 나오미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양심적인 고백이죠. 나는 더 이상 아들도 낳을 수 없고 너희에게도 미래를 줄 수 없고 나와 함께하면 고난뿐이고 냉정한 현실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자비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나오미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 그 징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죠. 그때 여러분 잘 아는 두 여인 중에 한 여인 오르바는 그래도 참 시어머니가 좋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안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가라고 하니까 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 끝까지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기대되죠? 일부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뭐 뻔한 이야기지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야기지만 혹시 룻기를 처음 오늘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대하십시오. 이제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이제 그 룻과의 나오미와의 여정이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자 마지막 14절이 중요하죠.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던, 이제 울죠. 헤어져야 되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 나쁜 행위 아닙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욕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미워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룻은 그를 아까 전에 여러분 읽기 어려웠던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붙쫓았다라 맞습니까 발음이?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뭐 매몰차고 어머니를 버렸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고 나오미도 또 거기에 선대를 베푼 거고요. 하지만 룻은 왜 그랬을까요? 룻은 왜 그럴까요? 이게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바크라는 단어라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쓰인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 부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딱 연합될 때, 하나님과 연합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함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언약적인 동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붙쫓았다는 단어.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른 거는 아이고 불쌍하니까 어머니 혼자 놔두면 내가 어떻게 했냐라는 불쌍함도 있었겠죠 분명히. 그동안에 정도 있었고 아마 고부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 벌써 떠났을 건데 끝까지 남아서 유다까지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올라가겠다 보니까 고부 갈등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며느리는 가는 것 같고 룻은 이제 끝까지 붙여줬더라. 한마디로 어떤 단어라고 했죠? 언약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어머니에 대한 그동안의 정 때문에 어머니가 불쌍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없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만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오르바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한 불쌍함, 혼자서 어떻게 할까라는 있었지만 결국 떠나게 됐지만 이 룻은 끝까지 그 마음과 함께 언약적인 연합을 동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그 고백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신학 고백적 근거의 동행입니다.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저도 처음 방송 켰는데 잠시만요. 네, 방송은 지금 켜 있는데 아마 인터넷이 안 닿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네요. 아유, 그래서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룻의 헤세드, 오늘 이 결과가 룻의 헤세드, 룻의 자비라고 봐야겠죠.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친정에 가면 먹고 사는 거 걱정은 그래도 덜 하겠죠. 지금 어머니를 따른 것만큼 자폭행위나 마찬가지. 그것도 아버지도 없는, 시아버지도 없는,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그 과부를 또 과부가 따라간다? 지금은 뭐 정이 좋아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진짜 죽으러 가는 건 똑같아요.
굶어 죽으러 같이 죽자는 거 마찬가지. 근데 이 룻이 두 가지 헤세드가 있었죠. 나오미를 향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나오미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적인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향한 긍휼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있죠. 하지만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과 같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은혜의 선택이죠. 자기의 그냥 정의 결정이 아니라 모든 악족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결단한 것은 자기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의 결과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룻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룻기를 전체를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자기 소견대로 했던 그 결과와 다시 돌아옴의 계기, 어려움이 왔지만 돌아와서 어떻게 이 룻의 가정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절망의 과부 두 분이 어떻게, 이후에 아시죠? 이미 어떻게 되는지. 이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모입니까? 하여튼 다윗의 후손을 놓는, 다윗이 오는 후손,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 그것도 모함 여인이 결코 그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언약의 계보에 이 룻이 들어오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고, 우리 계속 금요일일 때마다 룻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정말 언약적인 선택과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다른 나의 자기 소견, 내 소견을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자세히 보시고, 우리가 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헤세드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이 이 룻기를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